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매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이 있으면 잠깐 보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지만 영안을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예배당 건물 새로 이제 좀 지어지고 하면 좀 좋은 걸 사서 이 프로젝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강남에는 보니까 좋은 큰 앞서가는 교회들이 이 대형 프로젝트 가지고 말씀 다 찾아가 띄워주고 찬송 다 찾아가 띄워주고 차 보내가지고 앞에 태워주고 밥 다 주고 앞으로 천국까지 이제 버스를 태워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이러면 이게 진짜 맞냐? 그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왜 성경도 안 가지고 온답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이 총도 가지고 뛰가면 다 죽겠죠. 예. 많이 생각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들은 이렇게 띄워야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솔로몬이 지은 7년간 지은 성전에 대한 모형입니다.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게 맞냐 그거는 잘 몰라요. 고대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근거나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1등이에요. 이래 생겼다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마 이런 모형이었을 것이다. 옆에 이게 물두멍 보이세요? 큰 바다라고 해요. 45톤이 넘는 물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겠죠. 그 다음에 이 좌우에 5개씩 수레 위에 물두멍을 얹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노수로 만든 큰 두 기둥 보이죠? 들어가면 이제 앞에 현관 들어서서 성소, 그 다음 지성소, 가에 뺑 들어가면 3층으로 다락방들을 놓았다. 이런 모형으로 생겼을 것이다. 제일 앞에 여기 번제단, 이렇게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아마 이런 모형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솔로몬의 왕궁 우리 잠깐 생각했잖아요. 솔로몬 왕궁에서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니까 과학집사가 나하고 어제 오늘 뒤봐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저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밑에 있는 전체가 뭐요? 솔로몬의 왕궁이에요.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성전보다 왕궁의 크기가 뭐요? 4배나 더 크다고 했죠. 굉장합니다. 예. 솔로몬 왕궁 주위에 많은 방들, 솔로몬의 궁 주위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제일 큰 게 바로의 딸의 집이 크고 그 다음 부인이 1000명쯤 됐으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 끝으면 1000명인데 이 많은 분들이 그 하려면 집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엄청난 집들을 지었다. 이게 솔로몬의 육신의 소욕이었고 이 여인들이 시집 올 때 전부 다 자기들의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솔로몬을 말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저거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 열받쳐가지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 나라를 둘러 쪼개버렸다. 그런 이제 역사들을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보십시다. 이제 전체를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우리 어릴 때 기도대 할 때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순서 다 외우는 분 있어요? 잘 없죠? 안 해도 괜찮아요. 구약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장차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이런 사역을 행할 것이다. 라는 예언서가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역을 하셨고 이런 분이시다. 그분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었고 세상 끝날 주님은 이렇게 진음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 전체를 따지면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책이고 신약 27권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 책이다. 이렇게 가면 틀림없어요. 그 중에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다윗 왕조 한 400년 된다고 했죠. 그 다윗 왕조 400년 기간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출애굽 이후에 480년 만에 솔로몬 왕궁이 이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이미 그 아버지 때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면까지 다 주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모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산 물질들 다 준비해, 전 백성들이 헌금하고, 왕이 되니까 얼마나 그 다윗 왕이 부유했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받은 설계도면까지 아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죠. 정말 이 성전 제대로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네가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4년 정도 준비를 해서 솔로몬 재위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대단한 공사였어요. 거의 다 수입품이죠. 그죠? 최고 레바논의 백향목들, 석재들 전부 다. 그리고 7년 동안 엄청난 공사를 해서, 여기 또 많은 이방인들의 이 석공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술자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7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전 가장 중요한 지성소잖아요. 그게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이걸 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광이 임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전은 누구를 대표해요?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이죠. 이 성막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이다. 그래서 틀림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인데, 성막은 40년 광야 생활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동식이고 그렇잖아요. 텐트로 되어 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정 왕국인 다윗 왕국이 이제 건설되었잖아요. 이제 다윗 왕국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주는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피제사에 참여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이제 신약시대에 성전의 주인공 예수님 오셨잖아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 바로 그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말씀하심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구나.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구나.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더 이상 성전이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무너져야 돼요. 이제 누구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다 붙잡아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7년 만에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복음을 밝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째 봅시다. 말씀대로 성전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메시지를 할 때 성경을 잘 따라와야 돼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라 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예담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후에 7째 달, 이때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 있어요. 그때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모여야 돼요. 이것들은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약궤는 다윗성, 솔로몬 왕궁 좀 밑에 거기 다윗성이 있어요. 그 성은 좀 초라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 자기 왕궁은 어마어마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규모가 성전의 4배가 된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다윗성에 있던 그때는 그 텐트, 장막이 있어서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맵니다. 그 성막 중심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메고 이제 올라와요.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다 올라와요. 새로 전 그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모든 기구들은 성전 땡 돌아가면서 그 3층으로 다락방들이 있었죠. 거기에 제사장들의 숙소도 되기도 하고 또 성물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11조 바친 거 하나님 드린 모든 헌물들을 저장하는 창고가 되었어요. 거기에 싹 다 보관합니다. 머리에 그려주세요. 네.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방금 설명드렸죠. 6절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니까 지성소 안에, 또 지성소에는 두 그룹 천사의 모형이 중앙에 두 천사가 다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조각해서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 천사가 날개를 펴서 다 지키는 형상이에요. 그 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다. 예. 그 다음 계속 봅시다. 10절로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약시대에 종종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다 죽어버려요. 큰일 나요. 그 엄청난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해서 호렙산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서 하나님 손으로 덮으시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 뒤에 영광만 보도록 했어요. 우리 60년까지 하나님 영광을 못 봐요.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캄캄함 속에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언약궤에 안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여기 임재했다는 증거로, 상징으로 그 구름이 빽빽하게 덮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전 백성 감히 얼굴을 들어 볼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40일 40주야를 하나님 뒷영광만 본 거예요. 대면하고 내려올 때에 모세 얼굴에서 뭐 났다고요? 광채가 났어요. 그 하나님 그 위엄 영광 앞에 사람들이 도무지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장막에 나가서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을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영광이 임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뭘 의미한다고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의미해요. 설명하는 시청학 교재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피제사에 참여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이 뭐라고 내가 성전을 지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이 성전의 왕궁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봉헌사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15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구나. 너무 고맙다. 다윗이 왕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10편, 78편, 67절로 7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그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그 당시 최고의 대제사장 사사겸 대제사장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을 다 불러오게 해요. 그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아들은 굉장했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지금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에다가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사울 왕 밑에서 최고의 군인으로 폼 잡는 분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분들은 아니야. 다 제끼놓고 아들을 다 불러라 하는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양 지켜야 되니까. 그 당시 양을 치거나 양을 지키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은 종 가운데서도 별 볼이 없는 사람들. 혹시 아들을 내보내면요, 가망이 없어. 이거는 공부도 못하고 별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전문성을 몰려 목자의 전문성으로 양이나 쳐라. 이래가지고 이제 버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없느냐? 막내 하나가 있는데 양을 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느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내가 예선한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때 다윗 나이가 15살쯤 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때 사무엘이 그냥 휙 갔겠어요. 아마 다윗의 마음 속에 평생 간직할, 평생 언약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 시대의 지도자가 그냥 아이를 불러 기름 붓고 잘 있어라 픽 갔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우리 말하면 천명, 하늘의 명령을 줬겠죠? 기도 제목으로, 언약으로, 메시지로. 그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는 10편, 78편, 67절로 71절 같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언약궤 빼앗기고 베리벨 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기 싫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유다 지파를 두겠다. 그것도 시온산을 두겠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언약궤를 안치할, 복음을 설명할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그래서 이 성전이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아닙니다. 모리아산 가장 정상 꼭대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훗날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요 성전을 짓는 사명 때문에 내가 너를 젖 양을 지키는 가운데 양의 의리에서 이스라엘 목자로 내가 택했다. 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과 실력 준비해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 속에 담긴 평생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평생 메시지예요. 그걸 붙잡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진짜 실력과 믿음 준비한 겁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 그 메시지가 우리 아버지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네. 그런데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대는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셨다.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곧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이게 십계명을 넣은 궤죠. 언약궤예요. 그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게 성전한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성전, 이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이제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사에 한 말이에요. 축사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구약시대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강호인 목사라면 여러분 뭐가 떠올려요? 아, 세상 빛교회 담임 목사. 키가 비교적 좀 작은 사람. 날씬한 사람. 주일날 볼 때 여러분 저는 맥타이 메고 깔끔하게 오잖아요. 앞뒤 전후좌우 깔끔한 사람. 정확한 사람. 등등등등. 상상되는 게 많잖아요. 구약시대 이름은 그보다 더 중요해요.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해요. 구약시대의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 그래서 어떤 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축복할 때 내 이름을 걸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할 때도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 전체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들의 백성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가 드러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 못 봐요. 뭐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형상을 봤다는 사람들은요 약간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이건 또라이들이에요.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그건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모세조차 하나님이 지난 다음 그 영광의 후광만 봤지. 그것도 대단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은 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게 성전의 기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신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 4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전 공사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 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 정말 기도 응답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분의 신앙 전체가 다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누립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봐도요, 그분의 모든 신앙이 다 드러나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첫째,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기도할 때 처음부터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나의 능되신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솔로몬이 뭘 기도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이해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때 가장 하나님 영광스러운 기도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 백성을 대표해 기도하는 거예요. 23절 기도 내용 한번 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뭘 지킨다고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신 언약이에요. 그걸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죠? 어떤 분은 기도를요, 자기가 짬도 1, 2, 3, 4, 5 다 정해놔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결제하세요. 그 지가 하나님 위에 있어. 봤지요? 결제하세요. 왜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땡깡을 부르는 게 며칠 굶어 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안 그래요. 이거 갈보라니 그래 하나님 아니 꺼왔어. 하나 먹어라. 그래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까지 또 간장하라 돌아다녀요. 내가 며칠을 금식했더니 그건 진짜 수준 낮은 그런 거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어릴 때 철이 없을 때 뭘 사네 안 사주면 어떤 놈은 고집찬 놈은요 길거리 들어누워가지고 막 대처를 뻗어버려요.
엄마가 쪽팔려가지고 알겠다 사주는 거. 그거는 유치한 거잖아요. 그런 수준 낮은 거 말고 우리 교회는 수준을 높입시다. 왜 아멘이 없어? 이 기도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은 좀 내려가면 하나님 결제하라고 고함 지릅니다. 그런 기도 말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아주 우리 참고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솔로몬이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 다 성경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다윗 솔로몬 기도 보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그 말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다윗이 분명히 언약했잖아요. 네 후대를 통해서 성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 왕통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올 것이다. 그게 다윗 언약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이제 지키시옵소서. 참 멋진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붙잡아야 된다니까. 내가 막 모아놓고 결제로 고함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명소리지. 2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성전 지을 것, 그 성전의 주인공 그리스도 보낼 것, 거기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실 것,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실 것,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이제 지키시오시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과 은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다윗의 씨를 통해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 주인공을 보내는 것,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말로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풍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손대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지켜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기도 내용 좀 바꿉시다. 그 다음 오늘 기도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분명히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신약시대는 성전 향해서 막 창문 열고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율법으로 완전 잘못된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5번째 메카를 향해서, 그게 자기들의 성전이에요. 화살표가 딱 있다니까. 나는 참 여기까지 공항에요, 기도실 일어나서 이상하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냐. 그런데 내가 착각했거든요. 화살표를 다 해놨어요. 공항에. 또 중요한 공항에는. 그게 누구냐? 모슬렘들을 위해서. 그들은 하루에 5번 정식이 하거든요.
이 사람 얼마나 철저하냐. 전쟁하다가도 총알 날아오는데 전쟁했는데 총 놓고요. 시간 되면 정식이도 해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이마 땅에 대고. 얼마나 이마를 땅에 탁 쳐박았더니 여기에 뭐 못입하겠잖아요. 그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기도한다. 누가 역사합니까? 분명히 뭐가 임해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에 말도 안 되는 저 사람 테러 집단이요.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IS 신전 국가 보세요. 이 국가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 온 지구를 알라의 신정 왕국으로 만드는 우리는 특공대원들이다. 목숨을 내는 특공대원들이다. 그래야 국가 형체를 만들어가지고요. 참 도둑질하고 딱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 끌어모아가지고 전 세계 청소년 다 끌어모아가지고 총 한 대를 주면서요. 여기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예 몸에 폭탄 들려주고 가 죽으라는 거예요. 알라를 반대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폭력 조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지정신이 아니거든요. 아니 감옥 와서 보고 누가 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교회 영광을 위해서 폭탄 집어주고 교회 용한 놈 다 모인데 가지고 죽어라 이러면 내가 가겠어요? 절대 안 가. 근데 이 사람들은 간다니까. 그게 사람의 맨정신일까요? 성가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맨정신일까요? 뭔가 덮으시었겠죠. 뭔가 힘을 공급받겠죠. 그 능력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복음 없는 하루 5번 정식기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세계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 봤지요? 거기에 이 복면서가 와가지고요. 뒤에 20개 나라 태극기, 나라 국기를 붙여놓고 이것들과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다. 십자군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파리 그 폭탄 테러한 것들 자기들은 십자군 전쟁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들은 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거기에 폭탄으로 죽었다. 최고 영광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처치의 이런 테러들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미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들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복음 없는 정식이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카를 해서 기도해요. 공항마다 기도 시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모슬렘들을 위한 메카를 향한 화살표 딱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예루살렘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 안 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완성됐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표현이 한 8번이 나와요. 8번이. 몇 군데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30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이죠.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성전이 아니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2절도 한번 볼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도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9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쭉 그런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기도는요. 성전을 향해서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러므로 성전은 뭐요?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궁극적으로 이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성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뭐요? 문 열어놓고, 그렇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미 성전된 그리스도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 분명히 약속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기도를 다시 한번 잘 보면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서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 기도해요. 이방인이라도 42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때도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방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 아래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저주의 원자리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렇지요? 유대인 헬라인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끝내시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상징이 성전이잖아요. 그게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솔로몬이요 진짜 성전을 저를 이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저를 바라본 겁니다. 그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앞으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네. 솔로몬의 기도가 대단하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세 번째, 솔로몬의 축복과 감사. 전 백성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열왕기하 8장 54절 55절 제가 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55절에 보니까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온 회중을 축복을 합니다. 56, 57절 한번 보세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56, 57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자, 기가 막힌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이 함께한 같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와 창조실 복음을 예표하는 설명은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되고 난 다음 복음이 충분히 드러났잖아요. 그 복음과 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모세로부터 하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온 백성들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출애굽부터 해서 그 광야 40년까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빈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걸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늘에 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6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축복입니다.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5분만 있어도 돼요. 단 몇 분만도 가능해요. 이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나가면요, 살 걱정, 돈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별의별 게 많잖아요. 가만히 앉아 1분을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성경을 10분을 잘 못 봐요. 제일 먼저 잠 오고, 그 다음 두 번째요, 온갖 생각 다 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요, 마음속에는, 돈 갚아야 되는데, 그놈의 새끼 약속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그거. 그래요?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 이놈처럼 욕하고 있다니까. 그러다 저기 머리 흔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나만 그래,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해서 그러다가 이놈의 새끼, 나쁜 새끼가 내가 한참 욕하다가 또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축복.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일부를 우리 마음을 피우지를 못해요. 집중을 못해요. 집중 못하면 다른 것에 집착을 해요. 전화통 붙잡고 30분을 막, 그 아내들 소리를 막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게 집착이에요. 잘못된 걸.
사람의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 1분, 2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우리 마음 딱 멈춰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이때 과학적으로는 우리 뇌가 300배 이상의 능력이 생겨요. 엄청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응용을 굉장히 잘해요. 마음 싹 들고 명상이라고 해요, 명상. 어마어마한 뭐가 와요.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와요. 스티브 잡스 이 양반은 자기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 하나도 안 있고 방 하나밖에 없어요. 앉아만 하냐 명상하는 거예요. 뭔가 임해요. 마음을 비워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걸 개발했다니까. 그 신의 경지를 사람의 경지로 끌어내렸다니까. 지금 전부 다 이걸 막 두드리는데 이건요, 손으로 탁 누르면 다 되잖아요.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자신은 나중에 뭐가 와요? 영적 문제가 와요. 인생 비참해 끝나는 거예요. 요거 반대가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생각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메시지 넣어도 하나님 집중이에요. 그 얼마나 이 집중이 잘 안 되느냐. 어떤 설교학 교수님은요, 30분 이상 설교하지 말으라고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만큼 지금 교인들이요, 산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죽했으면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자기들 연구해 보니까 30분을 못 하더라. 이만큼 우리가 지금 황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1시간 이상 해볼까요? 그럼 교인들 3분의 2 시간 보고 인상성 날립니다. 그래, 빨리 마치나요? 그럼 우리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분이라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 보세요. 기도 수첩을 하시든지, 유튜브에다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주일 메시지를 묵상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계속 연습하세요. 진짜 하나님 집중해 보라니까요.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엄청난 능력이 생겨요. 솔로몬이 뭘 축복하죠? 첫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한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뭘 축복했죠? 이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모든 능력이 다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8장 62절 64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6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러라.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이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지금 이런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요? 주님이 다 성취했으니까. 이 번제, 소제, 감사제는 누구를 대표하냐? 골로새서 12장 6절 7절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장래일의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심지어 성전까지, 그렇죠?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자, 보세요. 태양이 오르잖아요. 내가 감모소 앞에 서 있다. 반대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나에 대한 모형이지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 그걸 붙잡아도 그건 그림자를 붙잡으면 그건 헛된 사람이에요. 뭘 붙잡아야 돼요? 실체를 붙잡아야 돼. 그렇죠? 네. 내가 여러분 같은 신방 왔다 감목사를 영접해야지 내 그림자 영접하면 되겠어요? 약간 이상하지? 네. 이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해하셨죠? 실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번제와 소제와 어마어마한 보세요. 재물이 엄청나잖아요.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말은 솔로몬이 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가 충만히 드러났다. 전 백성이 제사에다 참여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비밀을 누렸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는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라. 그 무슨 말이요? 복음으로 진짜 각인을 하고 복음으로 정말 뿌리 내리고 복음의 체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축복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한 기도, 그가 한 축복, 그가 한 감사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복음으로 뿌리 내리며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고 복음으로 완전 체질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들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묵상의 축복의 기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다 차지하도록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